이사야 3장 1절로 12절인데요. 1절로 3절,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971조 이사야 3장 1절로 3절 같이 먼저 읽을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건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10절로 12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월 한 달을 또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3월 월상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떤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신령한 기쁨, 샘솟는 기쁨,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해방의 기쁨,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또 헤아리면서 한 달을 지내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4월 초하루를 맞게 됩니다. 내일은 4월 초하루 1여전도의 주간으로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 우리가 또 사순절 특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런 의미 있는 귀한 고난 주간에 오늘도 새벽기도의 셋째 날을 맞게 됐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있는 곳곳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틀간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형이 산수 공식의 덧셈이다, 더하기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어떻게 해야 더하기의 인생이 된다고 어제 그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더하기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플러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어제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하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잔잔하게 흘렀던 기도의 물줄기를 우리들도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살아갈 때,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니,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그에게 말년에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쉬면 죽는 것이죠. 영혼의 호흡, 기도가 멈추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아무튼 우리 성산의 귀한 가족들 기도를 체질화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이 마지막 때 정말 요란하잖아요. 지금은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득세 셋째 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 십자가는 백이다. 십자가는 백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일 이틀간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를 더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도 어제보다 오늘 많아야
그게 복이고, 건강도 어제보다 좋아야 복이고, 환경도 계속 더 좋아져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100% 맞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해가는 것이 때로는 나를 묶는 고난의 올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좀 부족했을 때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더해지다 보니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나를 더 만신창이가 되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이 세상은 이 물질 세계 아닙니까? 이게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이 많으면 좋겠다 부정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은 것인가? 더 이전보다 행복해지는 것인가? 언뜻 생각해 보면 그렇지, 맞다. 돈 없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100%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아도 이 물질이 결국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애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조카 롯을 긍휼히 여겼지요.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늘 내 자식처럼 늘 데리고 다녔어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 곁에 있던 조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이제 풍성해졌으니 더 행복 지수가 올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창세기 13장 6절 말씀 속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고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그 멀어졌던 관계도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야 될 텐데 많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물질은 참 묘한 것입니다.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으면 교만해지고 많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 잘난 맛으로 살다가 그 물질을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참 만신창이들은 아니 만석군에 더 욕심이 있는 것처럼 욕심이 그 인생을 더 바벨탑처럼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유해짐에 따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매일 다투는 거예요. 많아졌으니까 더 행복하게 지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겠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양떼들을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풀밭 가지고 먹잇감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서로 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서 우리 양떼를 먹일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여기 왔어. 내가 우리 양떼를 여기에서 풀어서 방목할 거야. 이러면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서로 심하게 다퉜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지켜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렀어요. 롯아, 잠깐 이리 와봐. 할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이렇게 좀 나눠 갖자. 욕심 부리지 말도록 종들에게 다 일리도록 하자. 여러분, 그때 이 롯이 양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맞습니까? 큰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네? 제가 이제껏 산 것도 큰아버지의 은혜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지극히 정상 아니에요? 어른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어쩌면 롯이 지금 있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여의고 비참하게 살아갈 그를 구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랬을 때 이 롯은 그만 이 욕심이 발동한 것이죠. 이것이 욕심을 품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형제들도 없어요. 요즘 어느 연예인이 30년 동안 100억을 모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형이 잘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형이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원통해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사는 한 연예인이. 여러분, 결국 롯은 큰아버지 의견을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있는 쪽이 물도 넉넉하고 푸른 초장,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아서 롯이 그쪽을 선택을 했어요. 큰아버지, 제가 저쪽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목자들을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보살펴준 큰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말았어요. 롯이 선택한 곳은 누가 봐도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이 선택한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결국 죄악의 도시가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무조건 환경적으로 더해 가야 한다, 그것이 복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조건 더해 가야 좋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빼내가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빼내는 것들은 무익한 것일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뭐 애나 지금이나 어찌 오늘날만 그러겠어요? 건강이죠, 건강. 그래서 건강을 지켜가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장사도 쓰러져요. 기본적으로 잘 먹어야 돼요. 먹어야 체력이 뒷받침되는 것이죠. 아팠다가도 입맛이 돌아와야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잘 먹다 보면, 입맛은 좋아서 잘 먹으면 결과는 뭡니까? 몸이 살이 쪄요. 살이 쪄. 집안에만 있다 보고 운동 안 하니까 확진자다. 확진자. 코비드 19 거기에 확진자가 아니라 살이
쪄서 이제 확진자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말한 것보다 또 어느 정도 살이 찌면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살이 쪄갈수록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지요. 현대의학의 의사들은 이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해야죠. 열심히 운동하는 걸 뭐라 해요? 다이어트라고 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무엇입니까? 몸살을 빼는 거예요. 몸에 군살을 빼는 것 말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못된 이 지방을 다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육에 좋은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더하게만이 복이 아니라 빼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경제 용어 중에 거품 경제라는 게 있어요. 거품 경제 들어보셨죠? 거품 경제가 뭡니까? 지금 실상 실물 경제는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품이 막 이러는데 하고 하면 또 한순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경제가, 실물 경제가 더 튼튼해야 되는데 거품 경제가 되면 이게 문제죠. 여러분, 풍선을 계속 불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불어야 크기도 아름답게 불어지는데 욕심내고 더 불다가 한순간 팽창해서 빵 터져버리잖아요. 이처럼 거품 경제가 지속되면 마침내 원치 않는 부도를 맞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이나 국가나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부풀려 있던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뻥튀기 하는 것이, 더 하는 것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빼는 것도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복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분명 내 인생에 더하기에 복을 주시고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더하기만이 아니라 수직과 수평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빼기다, 이 말이죠. 뺄 셈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거품 신앙을 제거할 때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직분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냐, 이게 건강한 신앙의 지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헌신하니까 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들을 제거해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물들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물들을 빼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빼기는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서 더하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계속 그것들을 붙들고 있게 되면 그것이 그 인생을 묶는 쥐사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연약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찾고 없었을 때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삶의 자리가 좋아졌다고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신앙이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하시는 빼기의 공식을 잘 알고 또 실천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장하면 뭡니까? 철부지인데 신앙생활이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뭐 세상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호칭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성숙해야 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 건강한 영적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1절을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이 뭐라고요?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여러분 살아가면서 양식과 물은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닐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삶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것들을 얻고 사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떤 다른 것을 더 의지한 것도 아니고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양식과 물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양식이 없어 나는 못 살겠다, 세상 것이 없어 나는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없어 못 살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어 못 살겠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없어 못 살겠다. 의지하는 우선순위가 완전 뒤바뀌진 그런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육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의식주는 기본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런 것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말씀으로만 산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떡으로만, 떡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떡만 이게 이제 문제죠.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걸 다 느끼고 계셔요. 우리의 부족함도 그래서 주님은 더 알고 계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어야 할 걸 주님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땅의 것에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작년에 우리 산상수훈에서 생각했던 31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세상은 늘 이것으로 목말라 하잖아요. 이것에 만족한 사람 봤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을 벌어야 됩니까? 혼자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웃이 보이지 않지요. 왜 권력을 쟁취해야 됩니까? 왜 내가 꼭 서울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렇게 열변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그 권력을 가지고 탐심의 자리에 빠지니 문제 아닙니까? 도덕적인 모습을 더 탁월하게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말은 그럴싸한데 뒤에서는 못된 짓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죄를 짓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너희들을 외면하시겠느냐?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광야 40년의 생활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습니까? 뭐 샘을 파서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 다 책임지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 다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의 공급처인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의지하고 오히려 환경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시내산 밑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지도자는 안 보이고 더디 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금가라, 뭐 은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저들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꾸 뭔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가 아니라 양식과 물이 없어 못 살겠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빼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빼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만 의지하잖아요. 그 부모가 뭐 높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계산해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배움과 관계가 없어요. 건강과 관계가 없어요. 내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이에게 억만금을 갖다 주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우는 것이죠. 이게 순수한 어린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게 병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는 존경함이 없다. 입만, 즉 주님이 입만 부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열매를 우리에게 찾는 것이지 뭔 입 풍성한 걸 찾지를 않아요.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데 중심은 세상에 나가서 그건 주일날 1시간 그걸 만족하고 삶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런 형식의 신앙의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걸 빼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징계가 있고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것들은 양식과 물만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저들은 세상에 보이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저들은 이방 거짓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종교성이 강한 인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아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뭐 점집을 찾아가고 나를 받고, 무당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고, 말씀보다 무슨 민속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구하고. 우상이 뭡니까? 뭐 다른 종교 앞에가 우상에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물질을 더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고, 취미생활, 세상 문화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 아니겠어요? 세상 학문과 지식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나면 이어령 교수였죠. 차 타고 공인하는, 그리 마지막 책 한 권을 멋지게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아버지로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의 딸의 고난이 아버지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그는 지식의 교만 속에서 신을 더 우습게 여기고 믿는 이들을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을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죠.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마저 아까워한다면 그게 우상이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빼내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욕심을 쫓아 떠났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세월은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도 점점점 들어갑니다. 누구나 늙으면 자식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지라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롯이 혈육인지라 아들처럼 여겼고 마음으로는 나중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겼습니다마는 롯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조카니까 상속자로 여겨 모든 재산도 롯이 차지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 자식 그 이상으로 어찌 보면 자기는 늙어가니까 롯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조차 허용할 수 없어 어찌 보면 롯의 욕심을 통해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의지하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이어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지금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과감히 빼내지 않겠느냐?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의지할 대상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부리고 계속 붙들고 사노라면 조롱당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열망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다른 것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마침내 롯이 선택한 땅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너희의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애와 같은 마음. 반대로 11절에는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그러면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악인이에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그 세상의 잣대로 보는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피조물을 의지하며 그것이 없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 악인들의 종말은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삶에 더해지는 것도 분명 복입니다. 하지만 빼는 것도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빼내야 할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영적 뺄셈을 잘하는 거예요. 뭐 요즘 젊은이들 뭐 낄낄빨빨 뭐 그런 거 얘기하죠. 낄 때 끼고 뭐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뺄 걸 뺄 줄 아는 사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 빼낼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그 영적 암을 빼냄으로 우리 영이 건강하여 그 빈 공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빼내야 할 것을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